자격 없는 날 왕께서 만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으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나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다함없는 주의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 예배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업신이 여기지 말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눠 보기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에게도 하나님을 업신이 여기지 말라 하고 쓴 이 대목이 정말 신기하고 좀 창피하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업신이 여긴다는 그러한 문구가 써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미 사도 바울 때에도 있다는 것에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속인다는 말은 진실과 멀리 떨어졌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뜻으로 여기에는 써 있죠.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을 업신이 여겼는지, 하나님을 업신이 여겼으니까 멀리 떨어졌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이 구절에서 보면 지금의 우리의 삶의 결과는 과거에 했던 우리의 행동으로부터 얻은 직접적인 결과라고 써 있습니다. 즉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 살면서 그날 우리가 알지 모르던지 씨를 심고 그리고 지난번에 씨를 심어 놓았던 것을 사실은 매일매일 걷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매일 좋은 씨를 심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또 거기서 매일매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 대로 추수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역시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수확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슨 씨를 심어야 되는지 신중하며 계획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렇게 말했어요. 심는 대로 걷지 않고 심는 대로 나는 그대로 걷지 않고 분명히 좋은 것을 거둘 거야. 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이 여기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줬잖아. 맞습니다. 그거 100%. 하지만 내가 썩어질 것을 심는다면 썩어질 열매를 걷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시골길을 운전하다가 보면 호주에서는 시골길을 운전하다 보면 죽은 동물 시체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가다 보면 꼭 한두 개는 봅니다. 그런데 썩어서 끔찍한 모습이죠. 겉에만 남고 속에는 새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그냥 상상하기에는 끔찍한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의 육체를 뜻하는 것은 꼭 아닙니다. 어차피 죽으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강건한 자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모두의 시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나의 육체는 사실은 나의 혼, 지성의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나는 죄를 짓고 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 살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실제적으로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더라? 예전에는 걔가 그렇게 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너무나 잘 돼서 살고 있어. 공부만 잘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돈만 나중에 벌면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그러면 마치 죄가 면제되는 것처럼 이러한 착각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이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속이고 있는 중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만은, 나의 자식들만은 그렇게 안 될 거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제가 알았던 부목사님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이혼하라고 하셨고 자기에게만 다른 여자랑 결혼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스스로를 믿고 있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자기에게는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말을 듣고 있는 거죠. 자기가 이혼하고 싶고 자기 스스로가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이미 그 죄를 범하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시지만 자기의 삶을 마치 도박하시는 분들처럼 자신들의 찬스를 믿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생활 수준이 비슷한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지만 결국은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여러분, 그런데 아시죠? 내가 기도를 진짜로 하면 하나님께서 저부터 바꾸십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약에 그분들이 기도를 하시는데도 그렇게 사신다 하시면 그냥 그분들이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우습게 보신다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한 번쯤은 자신을 되돌아보야만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 도대체 뭐가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 심는 것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전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뺏을 필요도 없고요. 또 저를 서포트해 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도움을 주는 친구들부터 화장품들, 반찬 등등, 그것이 사소로운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것은 여러분께서 저에게 심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정말 잘 심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매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저도 제 사역에 항상 열심히 하려고,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르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산다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을 잘 아는 것 중요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는 것 중요하지만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만 이것이 성령의 말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하는 말인지 아니면 마귀의 꼬임을 당하는 건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육체를 심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5장 18절에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써 있어요. 술로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모든 크리스천들은 생각에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제자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내게 무슨 말을 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라는 성경의 말씀은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트렌드에 따라서 이 세상에 유행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교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나이가 되면 동거생활하고 그것도 부모님들이 예스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거의 한 20년 전에 싱가포르에 다니면서 싱가포르에서 했던 어떤 아티클, 어떠한 글이 떠오릅니다. 지금 방금 떠오르는데 거기에는 그 잡지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떻게 동거 생활을 준비하느냐 하고 어떻게 하면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는 생활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글을 쓰면 다 웃어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썩어져 가고 있고 바르게 사는 크리스찬들은 마치 옛날 사람인 것처럼 손가락질을 받는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면 육신을 심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은 시대가 다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세대는 지금 이때보다 더 심한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서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사실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나라들의 법에는 기독교 사상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결과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 하면 구하리라. 여러분 생각에 다른 건 다 빼놓고 그냥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하면 다 구해주는 줄 알아.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살으면, 그러면 그때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크리스찬 삶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대로 살면 여러분 기쁨이 넘치며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예수님을 너희의 주인으로 삼았다면 시키는 대로 행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 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하지만 정말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거야. 나는 내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살고 그분이 행하라는 대로 행하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 너무나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 위에 심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의 삶이 성령을 위해서 심었다는 증거이죠. 성령의 열매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에 써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이 세대는 하나님과 반대로 행하지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지만 우리의 믿음도 지킬 수 있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실은 이 세상의 법보다 더 높아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이 세상의 법도 우리는 능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물론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썩는 곳과 정반대, 영원히 썩는 것이 없는 곳.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라. 아멘. 물론 이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또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받는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것을 얻는 그러한 삶이 지금 이때에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지금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분의 길은 우리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분의 길이 높고 생각도 우리보다 마냥 높으시고 그냥 높으신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이렇게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저는 지금
사실은 많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 자와 섬기지 않는 자들을, 자식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지금이라도 잘 살아서 제 아들에게 정말 좋은 유업을 남기고 싶은 것이 어쩌면 엄마 된 마음으로서 가장 크기도 합니다.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가는 것보다 정말 영적인 좋은 유업을 많이 남겨줘서 하나님의 복이 천대까지 이르는 그러한 것을 남겨두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크고요. 물론 예수님이 그 전에 오시지 않으시면 한국 분들의 가장 커다란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자녀들의 교육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 있죠. 대학교 가는 거 지금 중요하지 않다. 너무나 많으신 분들이 호주에 와서까지도 과외 수업하시고 돈을 많이 들이면서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애를 쓰십니다. 도대체 좋은 대학이라는 뜻이 예전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말했듯이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라면 대학교 안 가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글로벌 회사인 애플 회사도 학력이 없는 사람이 50%입니다. 50%. 왜냐하면 그 실력이 중요한 거야. 대학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실력은 요즘은 대학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계는 너무나 빨리 바뀌고 있으며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대학교 교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부터 교수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자리를 내놓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나는 지금 너무 뒤처졌어. 그렇게 하니까 내 자리를 놔두고 내가 후배들에게 줘야겠다, 그런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분들도 그것이 밥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실력 있는 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실력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실력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실력자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문제를 만든 것이 바로 예전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유명한 대학에서는 정통을 고집하고 그 정통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결국은 대학을 안 가는 사람들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많으신 분들 생각에는 나는 나이가 50이야. 난 너무 늙었어. 이제는 배우기가 어려워. 여러분, 지금은 100살 시대라고 합니다. 50이면 딱 인생의 반을 사셨습니다. 지금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마도 우리가 살면서 심어놓은 씨들을 지금 우리가 추수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은 우리가 심어놓은 열매입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자들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들,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지금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것도 별 소용이 없고,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만이 이제 오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올바른 것을 심어야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때가 가장
빠른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러한 글로벌 커다란 일들이 세계적으로 아마 자주 나타날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매년마다 일어난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1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것들이 50년으로 일어나고 50년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30년 일어나고 등등 해서 그것이 자주자주 온다는 뜻입니다. 저도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제가 죽기 전에 이러한 일이 또 한 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부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지만 아마 정부도 돈이 없어서 다음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도와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때가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구하는 것마다 예수님께서 내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 지금은 아니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알지 못하도록 그냥 늘 공급함을 받아서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여러분 많은 것을 바꿔야만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심을 줄 알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습성을 키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한 때고 기다려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지금 생각해 보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 죄를 심고 계시다면 죄를 지금 확 자를 시간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생각에 죄는 무슨 커다란 일을 저질러야지만 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죄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도 내 자식들만 나만 하는 이기주의가 너무나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커진다고 했는데 더 이상 커질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전에 나쁜 씨를 심었다면 지금은 그 뿌리를 뽑아서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러면 자식은 그럼 가르치지 말라? 이겁니까? 아닙니다. 정말 그건 아닙니다. 자식을 잘 가르치시되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자식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자식의 그리고 자식의 교육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를 너무 의지합니다.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때, 우리 어머니 때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그렇게 의지한다면 그들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잘 살아왔는데 여러분 자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욥기 37장 24절. 그러므로 사람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시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무나 여러 방법으로 그렇게 무시하고 살죠.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제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면 우리에겐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들이 갈라지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우리가 몇 년 후에 뒤로 돌아보면 그때부터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좀 너무 조금 너무 좀 무겁게 가는데,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돌아오시면, 그리고 지금 회개하시면 앞으로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소리를 하지 않고 여러분께서 듣지 않았다면, 그러면 분명히 저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고 끝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같은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하나님 아버지, 이 욥의 대답이 저희들의 기도가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살려주시며,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쭉정이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알곡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보는 그 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